마귀가 시험을 해서 이렇게 욥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악창, 이 악성 피부병이 들게 하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걸 다 빼앗기고. 처음에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입니다.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아니 남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같이 힘을 돋궈줘야 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좋은 일 있냐 하고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한 거예요. 처량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욥을 비판하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아니 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당신 죄 지어서 병 걸렸다고 회개하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죄 지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미안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또 걸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누가 병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했다,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말만 하니까는 자기 처지는 더 힘드는데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초산을 찌그린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기 자식은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막 뭐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부인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뭔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의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후, 1분 후 어떻게 될 줄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5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한 3개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장례식에는 한 줌의 채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람이 다 죽기는 죽지만 그래도 80이나 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젊어서 이렇게 죽게 돼.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인데 그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래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그 말이 가슴에다 묻는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은 천붕이다, 지붕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이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기운박 팔자라고 하듯이 어떤 가난한 사람도 이사를 가가지고 한 십 년 후에 보니까는 큰 부자가 돼 있어요. 아니 사람의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바뀔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후에는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이 아니고 우리는 후에.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삶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착하게 살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꼴이 중요합니다.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순금.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금이다 그 말이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순금처럼 하나님이 자꾸 나를 단련하고 나를 치고 물질로 치고 건강으로 치고 병으로 치고 고난으로 치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겸손해지고 순금같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다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쇳덩어리가 불로 녹아지고 그 단단한 쇳덩어리가 이제 그 녹아져 가지고 이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강팍한 모습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나의 주관이 강한 모습이 바꿔져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금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 보니까는 욥이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다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보는 것이 낫지. 아니 서울 암만 100번 이야기해봐도 한 번 서울 구경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욥은 모년에 배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1487년 사람인데요. 무한 몽탄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니까 그전은 여기가 전부 나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추세 경차관이다. 옛날에는
이 노비를 잡는 사람을 추노라 그랬는데 그런 이제 직임을 맡아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떠밀려 가가지고 8,000리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서울이 400km인데 3,200km 이게 중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것을 쓴 것이 이제 표해록이다. 표류한다에서 표자, 바다 해자. 그래가지고 그 500년 전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 가는 것이 세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순풍에 덧달듯이 이렇게 가면 좋지만은 참으로 이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그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생과 고난 이것을 우리는 꼭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가죽도 채찍에 많이 맞은 이 말 가죽이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산지대 높은 산에 그 추운 곳에서 자란 나무가 그 가야금, 그 악기 비싼 악기의 재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가야금이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좋은 악기는 막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아주 높은 곳에 추운 곳에 견디는 그런 나무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느냐. 꽃이 피려면 흔들리기도 하고 비바람에 맞기도 하고 눈물을 머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위대하게 된 사람들 보면 다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그 정몽준이나 그런 사람은 현대 돈도 많고 아버지도 그냥 그 유명하고 그런 사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시인이나 소설가가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그만큼 그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 이혼을 당한 아픔을 겪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다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 뭔 인생을 논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해봤자 사람들이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삶이 처절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이 말씀은 바로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으면 옛날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강지체가 떠나봐야 그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도 악한 사람을 만나봐야 선한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이 비교가 되잖아요. 예. 요즘 제가 이렇게 그 밖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가난한 교인이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닥친 이런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그냥 그것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을 못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고요, 더 큰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이 있으면 그 벽을 밀면은 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 사면이 다 막혀서 그냥 막힌 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롭구나 하고 좌절하고 막 불평하고 욕처럼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백신을 이렇게 맞은 목사님들 보니까 젊은 목사님도 백신을 맞고 나서 막 몽롱하다 가고, 또 어떤 사모님은 막 아주 힘들다가고 막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이 몸에 적응된다고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별 반응이 좀 없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새벽 기도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조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하게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또 바쁠 때, 또 힘들 때, 너무 쓸데없는 일로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놓았어요. 술을 놓으면은 그 수 놓은 그 밑에를 보면 막 그 실이 얽혀져 있고 막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그려져 있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흠과 자국과 상처와 아픔, 투성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게 되는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척과 꿀이 흐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앞길에 참으로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그렇게 할지라도 언젠가는 쨍하고 햇빛이 비칠 날이 욥처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외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참으로 첫 번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남편에게 수박 맞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아기가 딸린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다. 자기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믿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